미국 오리곤주에 허름한 공장에서 일하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육상 선수였다가 이제 선수를 마감하고 나서 이 선수들이 신는 신발 있잖아요. 그 신발을 그렇게 만들며 있었습니다. 자신의 집 주차장에서 시작을 했다가 빚을 내 가지고 허름한 공장을 하나 인수를 해서 거기에서 이제 신발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열심히 일을 했지만은 성과는 미미했어요. 은행에 대출을 했는데 더 이상 대출을 해주지 않아서 직원들에게 월급조차 제대로 주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직원들이요 불평을 하지 않는 거예요. 월급을 주질 않는데 불평을 하지 않는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딱 하나였습니다. 저 젊은 사장에게 확실한 비전이 있다는 거예요. 그 비전을 통해서 사람들은 버텼고 기다릴 줄 알았고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10년이 지납니다. 드디어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는데 신발이 팔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의 노력의 결과가 나타나기 시작했고 지금은 1년 매출 68조 나이키가 되지요. 그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버텼고 인내했고 기다릴 줄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도요 비전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비전이 있는 사람은 버티고요 인내하고 기다릴 줄 알아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품고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야망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욕심에 끌리고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했습니다. 불신했고 탐욕을 부렸습니다. 자기 열등감 때문에 형을 속였습니다.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그렇게 형의 장자권을 얻게 되었고 아버지의 축복을 얻어내지요. 그런데 그 야망 때문에 복을 받을 줄 알았는데 도망자가 돼버립니다.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목적이 없는 야망은 복이 아니라 도망자의 인생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 욕심과 야망 때문에 잘 되는 삶을 살아가느냐? 아니더라고요. 실패자의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렇게 실패자의 삶을 살아가던 이 야곱이 사닥다리의 꿈을 꾸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고 욕심의 야망의 사람이 아니라 비전의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합니까? 20절부터 22절까지 말씀해 보니까 소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것 떡과 입을 옷을 주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이 기둥을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세상적인 복을 구했어요? 영적인 복을 구했어요? 영적인 복을 구하는 거예요. 비전을 꿈꾼 거예요. 여러분 비전은요 야망이 아니에요. 욕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명이고 사명이에요. 그 사명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면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가겠습니다. 고백을 하죠. 하나님을 만난 야곱은 욕심의 사람에서 비전의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도망자에서 예배자로 바뀌게 되죠. 여러분 세계 역사를 보면은 BC와 AD로 나눠지잖아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과 오신 후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개인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AD와 BC로 나눠져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삶과 예수님이 만난 후의 삶이 다르다는 거예요. 구분돼요.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입니다.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가두는 일을 했어요. 본격적으로 일하려고 다메섹이라는 곳으로 이제 가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예수쟁이들을 잡아 가두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달려가고 있는데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철저하게 깨지죠. 전에는 자랑거리들이 이제는 자랑거리가 아니라는 거 고백을 하죠.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자랑했어요. 바울은요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유대인 중에 가장 으뜸이 되고 뛰어나고 스펙이 아주 좋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과천이관이 완전히 달라지죠. 빌립보서 3장 7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그러나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내가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후의 삶이 이렇게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석학이라고 말하는 이어령 교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고인이 되셨잖아요. 이분도 예수님을 믿기 전과 예수님을 믿은 후의 삶으로 나눠집니다.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똑똑한 사람, 지성으로는 최고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이어령 교수가 딸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딸이 암이 걸렸어요. 그래서 투병 생활을 하는데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데 그동안에 자기가 공부했던 수많은 학식으로는 딸에게 아무런 위로를 주지 못하더래요. 그런데 오히려 딸이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 예수님 믿으세요. 딸은 평안하게 생을 마감했어요. 이어령 교수도 딸을 따라서 교회를 다니게 되었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쓴 책이 무슨 책이 있냐면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책을 썼어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후의 인생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내가 그때 예수님을 안 믿었다면 나는 벌써 죽었을 거야.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지금 살고 있는 거라.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을 안 믿었다면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세속적인 삶, 세상적인 삶을 살았더라면 어떻게 살았을까요? 술 취하고 방탕하고 교만하고 무지하고 악한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꿈의 사람, 비전의 사람이 된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 우리의 모습과 인생 가운데 가장 닮은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은 아마 야곱을 들 수가 있을 겁니다. 야곱은 욕심이 많았어요. 실수하고 겁도 많고 늘 갈등했습니다. 자기의 힘으로 뭔가 해보려고 했던 그러한 습관이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우리의 모습과 같아요. 우리도 욕심이 많아요. 그래서 실수해요. 겁도 많고 무지합니다. 갈등하고 자기 힘으로 뭔가를 해결하려고 습관적으로 이렇게 해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고달픈 삶을 살아가죠. 욕심만 안 부렸더라면 세상은 우리에게 자꾸 욕심을 내게 만듭니다. 우리가 야곱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그것이죠. 야곱은 욕심 부리다가 고단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언제 그가 복을 받게 되었는가? 바로 하나님을 만났을 때입니다.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가 복이 있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은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해서 여기까지 왔다. 내가 노력해서 이루어낸 결과다. 그러면서 자기 일을 뿌듯하게 여기는 거예요. 내가 고생해서. 야, 그거 하나님의 은혜라니까? 무슨 소리야? 내가 노력해서 여기까지 왔지. 내가 열심히 해서 이루었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다 이룬 것처럼. 그래서 살고 있는 것처럼.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은혜였다. 우리가 찬양하는 은혜라는 찬양이 있잖아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요? 은혜였어. 생각해보면 은혜예요. 야곱은 머리가 좋았고 계산이 빨랐습니다. 쉽게 포기하지도 않았습니다. 인내했습니다. 그래서 성공한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야곱의 인생을 살펴보십시오. 묵상해 보십시오. 그가 노력해서 이룬 것이 많은지, 그의 노력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점들이 더 많은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노력해서 된 것보다 그의 노력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것이 더 많았다는 것을 알게 돼요. 여러분, 그런데 야곱의 인생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의 인생도, 저의 인생도 우리의 노력으로 설명되지 않는 것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깨닫는 게 뭡니까? 그는 혼자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래요.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그래, 나는 혼자가 아니었구나. 창세기 29장은 하나님을 만난 야곱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셨는지에 대해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어떻게 변화되는가, 오늘 시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요, 인생이 즐거워집니다. 1절 말씀해 보세요.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라고 말을 합니다. 야곱은 형 에서를 피해서 브엘세바에서 급하게 하란으로 도망을 가고 있었습니다. 형에게 잡히면 죽어요. 빨리 도망가야 됩니다. 말이 쉽지요. 하란으로 가는 길이 너무너무 멀었어요. 그러니 그의 발걸음은요, 너무나도 무거웠을 거예요.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의 발걸음처럼 더뎠을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무서웠고 암담했고 막막했을 길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만나니까 이상하게 그 길이 즐거워졌다는 거예요. 1절 말씀에 보면 우리 개정 성경에는 야곱이 길을 떠나라고 되어 있고요. 이전 성경, 개역 성경에는 야곱이 발행하여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은 이 걸음이요, 너무나도 가벼운, 신속하고 빠르고 가벼운 걸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너무나도 즐겁게 갔다는 거예요. 그 길이 편해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부엘세바에서 하란까지 직선 거리로 750km예요. 750km 뭐 요즘에는 차를 가지고 가니까 안전하기도 하고 빠르게 가는데 그때는 걸어가야 했습니다. 길이 좋았겠어요? 아니에요. 돌길이었을 거예요. 사막이 있었고 광야길이었고 때로는 강을 건너야 했고 산을 오르내려야 했을 거예요. 쉬운 길이 아니에요. 죽을 수도 있어요. 그 길은 절대로 쉬운 길도 아니고 가볍고 신속하게 갈 수 있는 길도 아닌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어떻게 바뀌었다고요? 그 길이 즐거움의 길이 되는 거예요. 길이 변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을 만났더니 길이 뻥 하고 고속도로로 뚫렸을까요? 아니에요. 길은 똑같아요. 그런데 뭐가 변했어요? 사람이 변했어요. 내가 변한 거예요. 내가 변하니까 똑같은 길이지만 즐거움의 길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돈 많고 출세했던 삭개오라는 사람을 아실 겁니다. 이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공허한 삶을 살고 있었어요. 우리가 좋아하는 그 돈 그리고 출세 모든 것을 다 가졌던 사람인데 마음이 공허했다는 거예요. 어느 날 예수님의 소식을 듣습니다. 나도 예수님을 좀 만나보고 싶다 하고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나가봤더니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체면, 자존심 다 내려놓고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저분이 예수님이구나. 그런데 예수님께서 뽕나무에 올라가 있는 그 삭개오를 보고 찾아오십니다.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너의 집에 유하리라. 이렇게 말하니까 삭개오가 어떻게 내려왔게요? 삭개오가 내려오는데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라고 말합니다. 그동안에는 허무한 삶이었는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니까 즐거움의 삶으로 바뀐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걸음걸음이 믿음으로 즐거움과 감사함과 기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절 말씀에 보면은 하반절에 보십시오. 야곱이 드디어 도착한 곳이 있어요. 도착한 곳이 어디냐면 동방 사람들의 땅이라고 기록하고 있죠. 동방 사람들의 땅은 어디일까요? 다른 곳에서는 뭐 지명을 기록하잖아요. 누수에 도착했다. 거기에서 잠을 잤다. 부엘세바에서 하란으로 이렇게 하는데 하란에 도착했다는 말이 아니라 동방 사람들의 땅이라고 말을 합니다. 왜 그렇게 기록을 했을까요? 안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야곱은요 솔직히 모르고 갔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갔어요. 그런데 거기 갔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갔더니 하나님께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순탄한 길로 인도하셔서 목적지에 다다르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의 인생길이 즐거워집니다. 또 우리의 인생길이 순탄해집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고 신뢰함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길도 기쁨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순탄하고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보는 눈이 달라져요. 보는 시각이 달라집니다. 2절 3절 말씀에 보면 2절에 뭐라고 시작합니까? 본즉이라고 말합니다. 본즉 봤다는 거예요. 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것이 보였어요. 전에는 한 번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어요. 야곱이 뭘 관심을 가졌다, 뭘 봤다 그런 말이 나오지 않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보이지 않았던 것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소심한 사람이라 팥죽을 쓰고 부엌에서 요리를 하는 사람입니다. 양에 대해서 알까요? 모를까요? 모릅니다. 야곱은 그동안 관심이 없던 것을 보게 됩니다. 나는 그것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아닌데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이렇게 보는 관점이 달라지고요. 보이지 않았던 것이 보이기 시작하고 전에는 별것 아닌 것처럼 여겼던 것이 심각한 죄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2절부터 5절까지 말씀해 보면은 이 야곱의 여정 속에 놀라운 우연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연히 갔더니 우물을 만나게 되고 우연히 갔더니 하란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우연히 또 목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목자들 가운데에 라반을 알고 있는 목자를 또 만나게 돼요. 우연치 않게 라반의 딸이 찾아옵니다. 양떼를 이끌고 우물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만남을 가질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확률로 따지면은 아마 0.00001%일 거예요. 사막에서 바늘을 찾는 그런 확률일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만났어요. 이것이 우연일까요? 우연이 아니지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정확하게 말씀대로 인도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우물가에서 목자들과 대화를 하는데요. 한 가지 비효율적인 목양 방식을 보게 돼요. 2절 3절 말씀해 보니까 큰 돌이 우물 아기를 덮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자들이 양떼를 끌고 와가지고 거기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바보스럽게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물을 먹이고 다시 양떼를 뜯기로, 풀을 뜯기로 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거기에 우물가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해가 중천에 떠 있는데 얼마나 비효율적입니까? 이 야곱이 지혜롭게 말을 하죠. 지금은 낮이니까 빨리 물을 먹이고 다시 가서 풀을 뜯겨라 하니까 목자들이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싫어! 이럽니다. 우리 말씀 곧가요. 7절 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이르되 해가 아직 높은즉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느니라. 다 모여가지고 목자들이 우물 아귀를 막고 있는 돌을 무거우니까 함께 옮기고 나서 그때 함께 물을 먹인다.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비효율적이에요. 이 목자들은 양의 주인들일까요? 싹꾼일까요? 이 사람들은 싹꾼이에요. 싹꾼이 있기 때문에 그거 하기 싫다는 거예요. 돌 옮기기 싫어. 옮겨주면 가서 물을 먹일 거야.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싹꾼 목자들이죠. 받은 만큼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삼촌 라반의 딸 라헬이 그 우물가에 오자 야곱이 달라집니다. 뭐 하냐면 직접 그 우물을 막고 있던 돌을 혼자 옮겨요. 그리고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기 시작합니다. 10절 말씀에 보니까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여러분 그 돌이 커요? 작아요? 커요. 우물을 막고 있을 정도면 큰 돌이에요. 그런데 그 돌을 혼자 옮겼어요. 그리고 양떼에게 물을 먹였다. 여러분, 그동안에 관심이 없던 것을 보게 되고, 그동안에는 소극적이었던 사람이 적극적인 사람으로 바뀌고 능동적인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모습이죠. 과거에는 소극적이었던 사람이에요. 과거에는 깨닫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답답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적극적인 사람이 되고 스스로 하는 능동적인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은혜가 임하시길 바랍니다. 야곱은 환경에 끌려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환경을 이끄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보게 되고 만나야 될 사람을 만나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지요. 여기에 계신 우리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에게도 야곱과 같이 가야 할 길을 가고 만나야 될 사람들을 만나고 해결의 방법을 보게 되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소통이 잘 되게 됩니다. 4절부터 6절까지 말씀해 보세요.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여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하란에서 왔노라. 또 질문합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또 야곱이 물어보죠. 그가 평안하냐? 그러니까 목자들이 대답하는데 평안하니라. 그리고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나도 쉽게 소통이 되죠. 처음 만난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소통이 쉬울까요? 야곱이 그동안 아버지와 소통이 막혀 있었고 형과의 소통이 막혀 있었고 어머니와의 소통이 막혀 있던 이 사람이 갑자기 생판 처음 보는 사람과 소통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요, 이렇게 소통이 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소통의 문제는 우리들의 문제지요. 생각해 보세요. 요즘 소통이 안 되어서 고통받는 가정이 얼마나 많은가요? 남편과 아내가 소통이 안 돼.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에 소통이 안 돼요. 그래서 아픔을 겪고 있는 가정들이 얼마나 많은가요? 여러분, 이혼하는 이유가 뭐예요? 서로 간에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소통이 안 돼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서로 간에 자기 생각만 하지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주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야곱은 어땠다고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소통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소통의 문제는 어떤 문제냐면 바로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 있으면요, 사람과의 관계가 막히게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 소통할 때는 그들은 편했어요. 서로 간에 내 뼈 중에 뼈리요 살 중에 살이로다 하면서 아내를 사랑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단절되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이 여자 때문입니다. 소통이 막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소통이 회복되면
사람과의 소통이 회복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즐거워집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소통이 잘 됩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서 인생의 이와 같은 놀라운 변화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